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그 믿음의 평생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그 평생의 삶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증거되는,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인내하고 참아낼 때, 내가 좀 손해보지만 그 사람을 용납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승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승리한 삶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리고 평생의 시간이 모아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싸움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은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 정말 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고 또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은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우리 전체의 인생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났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4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셨던 일들이 정말 1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 홍해의 기적을 보기 전에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홍해 앞바다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37살 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질고를, 인생의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8살 때 다시 또 재혼하셔서 성이 다른 이 사형제가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런 슬픔의 시간을 보냈어요. 15살 때 집을 나갔고,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너무나 험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인생은 불행한 건가 보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7살 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단 한 번에 알았어요.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저는 쉽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슬픔을 먼저 가슴에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질고를 겪었는지, 어떤 아픔을, 또 어떤 그 고난을 겪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7살 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는 불행했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예수 믿고 26년이 지났어요. 26년 동안 그 또한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겠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그분은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를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내가 구원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구나. 내가 죽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 아래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슬픔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1절에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가르는 그 홍해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정말 그 물이, 그 어마어마한 그 물결들이 소용돌이치고 요동치는 가운데도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구원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보다 그거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 구원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쫓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앞으로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슬픈 일이 와도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모든 것보다 강한 것이 성령 세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완전히 전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오늘 내가 마음이 정말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슬프고 괴로우고 마음이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때 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불같이 내게 임하신 그 성령 세례를 나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만 불같이 임하고 그때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내가 성숙했으니까, 그런 일을 보이지 않아도, 기적을 나타내 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성숙했으니까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때처럼,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처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야 돼요. 그건 너무나 어린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첫 믿음을 가진 사람, 첫사랑의 뜨거움을 받은 사람은요, 늘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보다 다르고, 그리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다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3, 4절을 보십시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엇을 달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한 끼를 굶지 않고 하나님 오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든지 제게 채우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믿음을 가진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첫사랑을 유지하고 첫 번째 은혜를 간직하고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시험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듣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한 내용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기도문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선한 열매가 맺어진대요. 11절에 보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성도의 겹고 믿음의 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제 삶 가운데에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노숙인 봉사를 하면서 그 노숙인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이면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닥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열매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한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때 기뻐해야 돼요. 기독교의 종교는 기독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홍해가 적어도 그 바다의 깊이가 200m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저 예수님 믿음 복받고 예수님 믿음에 좋은 일 생기고 그런 일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나아가야 돼요. 그 홍해의 길을 기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성숙한 사람이 얻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단 한치도 그 믿음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도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 축복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 믿음의 성숙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당대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의 군사로서 나아가게 될 때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을 길도 가겠습니다. 나는 그 험난한 길을, 이 홍해의 길을 기꺼이 갈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믿음의 실패를 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각성해야 돼요. 5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5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은 1세대의 그리스도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절에 보면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얼마나 불순종해서 40년 만에 그 1세대들은 완전히 광야에서 그냥 돌무덤에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돌무덤을 쌓고 또 쌓는 거예요. 250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돌무덤이 거기에 생기겠어요. 그 광야 길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분으로 살다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착한 내 종아,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대단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당당히 가야 돼요. 6절을 보십시오. 타락의 길을 갔던 불순종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 본보기로 삼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다. 오직 나는 믿음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뒤를 따라가고 내 그 옆에서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본보기가 너무 많아요. 이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가는 줄 아십니까? 서로의 밥 먹으러 아니에요. 믿음의 증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이 없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증인이 돼야 돼요.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기꺼이 나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손해보고 낮아지고 그리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을 들어가야 돼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길을 내가 기꺼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습니다. 내 그 각오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다 그랬어요.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그 짧은 40일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부치를 다 빼가지고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눈앞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죄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모습들,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나는 천국 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죄가 죄를 먹어요.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들어요. 끝내는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옥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완악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패역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하고 심히 완악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 짓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인류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개인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좋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분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불꽃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떨려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내내 1층에서 청소하고 계속해서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또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시.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믿음은 그런 거야. 그렇게 참아내고 끝까지 참아내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중히 여기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는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오늘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주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 시끄러우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실수를 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8절을 보세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이 시딤 땅 모압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에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역병이 도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점검해 보십시오. 음행하면 안 돼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지옥길을 내 스스로
지옥의 불을 내가 삼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음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음란하면 안 돼요. 음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성적인, 성적인 그 타락도 있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아닌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것이 음행입니다. 그 음란을 쫓아가다, 그 음행을 쫓아가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완고해집니다.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고 저 사람에게는 왜 축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11절에서 11절에 보세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그 본보기가 돼서 말세에 우리를, 이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는 신앙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원망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눅눅듯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제 입 밖에서, 제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못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고 지쳐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이제 나는 성숙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선줄로 알고 넘어짐이, 그 선줄로 알 때 그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의 무서운 죄가 나옵니다. 그 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여리고 성 전투에서 엄청난 그 승리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안에서 여리고의 그 금은보화를 빼내요. 그 엄청난 금은보화가 바벨론의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몰라요. 고대 시대 때 이 신할산에 이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금괴를 갖다 줘도 그런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옷이에요. 그 아름다운 옷 한 벌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의 천막에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그냥 패해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군사 중에 36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아간의 죄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 아간의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와의 죄만큼 큰 죄예요.
여호수아 27장 21절에 보면요, 보고 탐내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언어로요, 이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죄입니다. 이 아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죄가 이제는 다 되었다. 교만의 죄예요. 여리고성을,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 걸림돌 없이 이 가나안 땅을 사그리 다 정복할 것이다. 그런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의 그 외투 한 벌하고 금덩이 하나를 훔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만 남았다. 극심한 교만을, 그 교만한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단순히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36명을 죽게 만들고 온 가족을 전부 죽게 만든 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내가 성숙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를,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을, 정말 그 많은 시험들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그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없을 즈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제가 3년 전에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뻔했었어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았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무려 2주 동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냥 벽에 기대서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심한 배신감 때문에. 사람의 눈은, 그 얼굴을 마주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의 눈을 보며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죽는 거는 둘째치고 목회를 못 하겠구나.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단 한 번의 약을 먹고 단 한 번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는 회복됐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지나간다. 이 모든 일은 지나가게 돼 있어. 네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 모든 일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몇몇 남아있는 그 교우들,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교우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어난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분명히 시험할 때가 오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해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험을 당할 때쯤, 그 시험을 통과할 때쯤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어찌 보면 왜곡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그게 진짜 십자가인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누가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믿음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얘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험에 정말 그 깊으신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시험은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이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에 다시 이렇게 보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몸도 연약한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루를 1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갈 때 시골의 지역에 가면 정말 시골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그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 목사님만큼은 안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가 뭐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지낼 때요, 누군가는 지하철의 계단을 내려가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연약해서, 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의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절대로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천국에 이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믿음을 잃지 않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받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요, 다시 또다시, 그리고 처음과 같이 매번 또다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분의 그 피와 몸의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에 매 순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6절에 보면 피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사순절, 이제 3월 5일부터 이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을 해요. 이 사순절을 은혜제일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준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사순절 묵상집을 준비하고 이 40일 동안 우리가 같이 믿음의 그 공동체로서 신앙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365일 우리의 평생에 나날도록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정말 처절한 그 못자국에 우리의 손을 대야 돼요. 우리의 발을 대고 우리의 옆구리를 그분의 그 창자국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슬픔, 아픔, 괴로움, 그리고 시험, 우리의 그 고난,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잃지 않고 성숙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16절에 떡이 때는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참여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 사람의 슬픔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여함이에요. 그것이 한 떡을 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그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슬픔을 같이 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떼는 떡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요. 이것은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라고,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저는 목사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늘 교회에 있으면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거하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떼는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첫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어느 날 순간서부터 이 한국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형제가 지금 없는 교회들이 됐어요.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가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덮어주고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 그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가 강단에서부터 흘러가요. 그리고 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가슴으로 창이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꼭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나 방종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장소를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렸을 때, 그리고 그동안 알았던 모든 사람을 끊었어요. 단 한 번에 끊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26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가장 제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고 싶은 것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정말 자유로운 그 영혼을 주시고, 자유로운 믿음을 주셨지만, 자유로운 특권을 주셨지만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그곳 가운데에서 십자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TV 볼 때도 이상한 TV를 보면 안 돼요. 엉뚱한 거 보면 안 됩니다. TV를 볼 때도 기도해야 돼요. 가려서 봐야 돼요. 시대가 혼탁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럴 시간에 오히려 성경을 보는 게 나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 만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술을 먹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마신 사람이에요. 성령을 마신 사람은 세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마셨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곳에다가 더러운 것을 쏟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단 한치도 자라지를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숙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오라고, 그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노숙인 형제가 저에게 많이 다쳤다고 도와달라는 문자를 주면서 여러 10장이 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머리가 다 깨지고 피가 낭자하고 그런 사진을 보냈어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술 먹고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싸워서 다치고,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몸이 아파서 쓰러졌다면 새벽 2시라도 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려내요. 그러나 방종함으로 쓰러지고 피가 나고 터지고 다치고, 그것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사랑을 세우고 그분 앞에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 처음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노숙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때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요, 저는 제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수백 명이 그 로비 안에서 정말 너무 기쁜 그 교제를 나누는데 그 수백 명 가운데 제 눈에 어느 애기 아빠가 신발도 안 신고, 애기가 그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고. 의정부에서 3일 전에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하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의 모든 돈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 돈은 저희 아내가 저녁에 꼭 무슨 일을 하라고 준 돈이었어요. 그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됐어요. 저는 교회를 변호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꼭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 노숙인 사역을 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 노숙인 형제들에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든지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세우고 그렇게 거치는 자가 아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분별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단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한 절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